지난주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겠는데,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서 별을 보고 와서 헤롯 대왕을 만났죠. 그리고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을 거치지 말고 직접 가라 그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계속 그 사람들 기다리다가 그냥 가니까 이거 뭔가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태어난 어린아이, 남자아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게 되죠. 이 난리를 쳤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바스인데, 그 사람도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죠. 근데 워낙에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10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10명에게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바스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배다른이라는 거는 이 배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다른 동생 중에 헤롯 빌립이 있고, 근데 헤롯 빌립은 공직 생활은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헤롯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건 제 추측인데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뺐죠. 근데 그때 헤로디아와 헤롯 빌립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아마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딸까지 같이 뺏은 거예요. 그러면 헤로디아 입장에서, 그 여자 입장에서 헤롯 안티바스가 뺏은 거니까 부인과 딸을 빼앗긴 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사실 헤로디아는 전 남편 빌립에 대한 사랑보다도 그의 가문을 보고 결혼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탐났던 거죠.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딸 한 명 잘 예쁘고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그 부잣집의 어떤 덕을 보리라, 이런 그지 같은 생각들이 요즘에도 만연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지 같은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헤롯이 가졌던 돈과 모든 힘까지도 다 갖고 싶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도 소유하면서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더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한마디 하거든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옳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헤로디아가 들을 때, 혹시 나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워낙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어뒀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헤롯의 생일이 됐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 살로메였을 텐데, 그 사람이 춤을 멋들어지게 춥니다. 그거를 보면서 헤롯이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에 취해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실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냥 사탕 하나 사주세요, 그럴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아이여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엄마,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참 황당하죠. 근데도 헤롯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들어주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에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정확히 말하면 조금 그런데, 목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머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떼갖고 오라 그런 건 아니고 머리를 떼갖고 오라, 하여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요한이 죽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목 잘린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은 마가복음 6장
29절까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앞이에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지난주 본문보다 오늘 본문이 뒤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배열을 그렇게 잡은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요한의 죽음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본문이 나왔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2주나 되는데 기억을 못하죠. 제가 이제 매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딸이 와서 꼭 물어봐요.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그럼 왜냐면 제가 설교 준비 늦게 하면 늦게 자니까, 그럼 다 했어. 그럼 꼭 물어봐요. 설교 내용이 뭐야?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기억 못해. 넌 지난주에 뭐 설교 들은 거 기억나냐? 나도 기억 못해. 나 일주일 전이잖아. 아빠 오늘 한 거니까 오늘 기억해야지. 내용이 뭐야?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무슨 수로 기억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그들이 겁이 많았죠. 예수님께 대해서도 대항했고 뭐 귀신의 세력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면서, 야, 다른 사람들이 니네 거절해도 상관없다. 니네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주님, 나는 인격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것도 없다. 제발 오버하지 좀 마라. 니네는 시킨 것만 좀 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제발 하들들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니네를 욕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시간상으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것보다 먼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체를 들고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배열 자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고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모른다고 해도 관계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그렇게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막 칭찬받고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성도는 뭡니까? 그들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건데,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한자죠. 한자.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어떻게 구별이 됐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무늬를 뭐 어떤 무늬로 했냐 그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뭐 말투를 가지고 뭐 일요일에는 항상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밥 먹기 전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10초 후에 뜨고 막, 이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받는 자다. 욕을 먹어도 자기 스승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렵죠?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맨날 보이는 걸로 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 또 비난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말은 보이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었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건 뭐죠? 그거죠. 보이는 거는.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도 믿지 못했죠.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고, 그런 거는 상상으로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멸망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훗날 바벨론이 정말 멸망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 진짜네. 옛날에 우리가 다 무시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바벨론이 멸망했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맞췄어. 진짜 신기해.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 찾아간 사람들이 했던 말이죠. 그 점쟁이 신기해. 다 맞추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됐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할 걸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단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하나님이 미리 맞췄어가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바벨론의 내부 권력의 구조의 분열 뭐 이런 거. 야, 역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저렇게 됐다. 신무기 개발에 실패했구나. 바벨론보다 더 국방력이 강한 나라들이 세워졌구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멸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부인데 지금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가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머리 쓴다고 다 분석을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매일 뭐 말하고 이것 때문에 막 분석 막 대단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성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를 아는 게 성도입니다. 네. 표현이 좀 그런데 이번에 너무 힘든 일, 재수없는 일을 만나셨어요? 그거를 아는 게 성도로. 뭐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아는 거죠. 정말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실 뿐 아니라 얼마든지 움직이시고 하나님,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성도입니다. 결국에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아는 거죠. 찬송가 621장 2절처럼 뭐죠? 장수는 외웠는데 그 가사를 제가 620장이네. 620장 2절이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좇듯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고백이 비로소 그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믿음 놀랍죠. 믿음 놀랍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고 그 상황 앞에 선 나를 바꾸는 힘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보다 더 큰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30절인가요? 거기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30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거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13절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행했던 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야 되는 그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자기들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하려는 거 아니다. 저는 언제나 이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가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한데 잘하려는 거 아니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다.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된다. 내가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도 그거 너희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자리로 보내주면 되지, 왜 굳이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편안하게 그냥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거기를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될 현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현장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희 집에는 제 설교를 항상 틀어놔요. 틀어놓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왜 이렇게 도울 김용호과 같을까, 목소리가.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점잖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제가 이게 나와요. 네, 저희 애들도 자꾸 막 놀려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는 게 기독교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내가 원하는 좋은 걸로 바꾸는 게 능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 거기에 가려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거기 안 가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도망쳐가 아니라,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물으시잖아요. 항상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가라. 언제나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 도망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뭐를 봤지? 이렇게 놀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거기에 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라. 거기 가서 그 현실을 마주해 서라.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를 뛰어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갔어요. 본문에는 여기 13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기 그들이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겁니다. 그들이 고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에 우리에게 가라,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교회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것만 요구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거나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진짜고 무시무시한 현실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가 또 뭐가 있다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네. 차가운 수술실, 그 수술대 위에 세상 무엇보다 가장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가장 두려운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거기 가면 네 인생 누가 책임지냐?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황수영 집사님 이제 곧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가라는데, 야, 너 네 인생 뭐 어떻게 그렇게 재봉틀 어딨냐, 이렇게 주둥아리를 거기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므로 기도로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모든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로마서 표현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할 바예요. 그게 기도할 바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십시오. 다만 뺀질거리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앞에까지 이렇게 아멘 3단 콤보 오늘 가나? 근데 안 갈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뺀질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뭐 너무 뺀질거리세요. 왜 째려보세요 저를. 너무들 뺀질거리세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냐? 좋은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함께 갑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사입이 되거든요. 이거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과 함께 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혜로 나름대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딱 닿으면 손을 딱 치우죠.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눈이 감기는 거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본성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100도씨 물에 손을 넣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서 점점 막 살만 찌고 그러면서 건강하지 못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살이 찌라는 거지.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에 손 안 넣는 게 정상이에요. 왜 거기 손을 넣으면서 그거를 견디려고 하십니까? 그거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비정상이죠.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까지도 내가 견뎌야 될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일찍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막 건강이 상하고 그러면서 뭐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거를 보고 자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전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뭐 건강을 해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만 말하는 거야. 왜? 그런 억지, 목사님이 억지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아니라 그러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며 사는지, 신앙을 둘 중에 한 명만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을 자기가 지키려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아요. 근데도 나는 달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그건 억지죠.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고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되면 혼납니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실력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내 손을 떠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그럼에도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라라고 하는 도전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과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은 약속입니다. 도전은 약속입니다. 도전은 시험이 아닙니다. 도전은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우리 가정, 우리의 지극한 현실 속에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그런 담대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13절에 그때 헤롯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잔칫날 목배에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고, 그러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대조를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자기들의 삶의 현장, 자기들의 현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가서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거죠. 제자들이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도전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도전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누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누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엘리야라고 해요. 왜 엘리야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는 우리랑 달라, 이 말이거든요. 엘리야라는 말이, 그는 우리랑 다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단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랑은 달라, 그거거든요. 헤롯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만큼 엄청난 역사로 봤던 일인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무나 평범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왜 평범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그런 12명의 쫄보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나타난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랑 그 사람이랑 자꾸 구별시켜가지고 나는 못해,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도전이겠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만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 요시야 때부터 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시야부터 한 4명인가 5명, 이 4명, 요시야 포함해서 5명까지 왕이 이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일찍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오기까지 70년 걸렸어요. 엄청 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건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일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늘 걱정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뭐가 되겠어? 아니면 나는 잘하지만 우리 애가 저 모양인데. 요즘에 저는 하여튼 뭐 불만이 항상 많은데 요즘에 애들 병도 아닌데 막 자꾸 병. 전 틱이란 말도 너무 싫어요. 틱 장애.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싫어요. 그냥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뭐 다 병이고, 이건 또 뭐 다 자꾸 병자들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욕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애들 뭐만 보면 제가 저 모양인데 뭐가 되겠어. 특히 남편들 보면서 우리 남편이 저 모양인데 뭐 자기가 결혼해 놓고 뭐가 되겠어. 늘 그 생각 하시죠, 부인들. 우리 남편이 그 생각 하시죠, 권사님. 근데 이제 우리는 늘 그 생각 하는데 그게 걱정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우리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못난 짓을 하면 고생은 하겠죠. 그만큼 고생을 하겠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제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부분. 유산을 땡겨받아서 집 나갔다가 주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얻는 위로죠. 나에게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둘째 아들이 아닌 자가 누구 있죠? 전 첫째 아들인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대하시겠구나. 내 못난 결정들이 만든 내 역사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엘리야나 대단한 옛 선지자나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만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이루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 내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루신 일이다. 너도 그와 같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실력이 됩니까? 각자마다 가진 게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가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일 겁니다. 전부 그럴걸요? 전부.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훌륭한 것 같은데요.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누가 더 멀리 갔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150이나 2m나 거기서 거기죠. 제가 늘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는, 하늘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다. 내가 더 크다. 하늘에서 보면 제가 더 크죠. 그분보다. 180을 부러워할 거 없다. 다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현실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면 뺀질거리지 마시고, 이건 안 할게요. 뺀질거리지 마시고 얼마든지 거친 파도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십시오. 너무 뺀질거려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내십시오. 못 내고 헌금하십시오. 헌금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진짜 너무 뺀질거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도전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냥 단지 역사적으로 빅뱅 이론이 어떻고 근데 그게 다 허구고 창조론이 어떻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모든 오늘의 가능성이 차단된 그 자리에서조차 단지 어떤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수술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차가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옵소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능사인 줄만 알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서서 내 주님, 내 주인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내가 네라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서 벌벌 떨고 있었던, 아무것도 못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속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을 넉넉히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시무시한 현실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너무나 차가운 자리로 가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내 삶이 차가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따뜻하고, 아니 뜨겁구나 깨닫는, 그게 위로가 되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요구된 모든 도전 앞에서 내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각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그들의 이번 주 살아갈 현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